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뒤만 보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로마서 전체를 우리 한번 복습을 하면서 로마서 5장에 이어지는 장은 로마서 6장이 아니라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이어지는 장은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은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6장은 5장을 읽다가 생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장입니다. 6장, 7장이.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은혜는 무한 리필이 됩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은혜로 채워지고 또 죄를 지어도 은혜를 채워지는 겁니다. 무한 리필되는 음료처럼 은혜도 무한 리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도록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긴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어디에도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실해서, 또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나름 정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보다 성실하고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국민 MC 유재석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성실하고 정직한데 아직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재미삼아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나경은 씨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같이 가면 참 좋겠죠.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가까이에는 저희 형님 부부가 생각이 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참 성실한 분이고 나름 정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 가운데 독실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외숙모님 중에도 독실한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저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외삼촌하고 이렇게 우리 형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막내고 좀 덜 스마트하고, 근데 이런 저를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영향력 있는
우리 형님을 먼저 구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전도를 더 잘했을 것 같고 또 지금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많은 은혜들과 역사들을 더 유능하고 더 성실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더라면 아마 그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 텐데 왜 저같이 참 어눌하고 부족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제 삶을 봐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여하튼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착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하튼 구원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공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구원받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딸이 예영이가 지금 고3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도대체 왜 그토록 애를 써서 내신 성적을 관리를 해야 했겠습니까? 또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다 나가고 또 자원에서 조사하고 발표해서 왜 학생부를 관리를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내신 성적과 학생생활 기록부가 대학 진학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저 공짜로 대학을 들어간다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아까 했던 그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의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내가 전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런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나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과율에 근거한 구원을 믿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에 근거한 구원이 뭐냐면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미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인과율의 법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이 거저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어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구원받은 원인이 아닌 겁니다.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 결심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했다는 겁니다.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믿도록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돕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패했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침팬지는 아무리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도 사람의 말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구강구조를 검사해 보니 침팬지에게는 이에우를 발음할 수 있는 인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인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리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백할 수 있는 인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 있다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긴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아직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구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떤 준비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의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이유나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본부 행정간사로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돈 계산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월말마다 재정 보고를 하면 참 시작할 때 마음이 힘듭니다. 별거 아닌데 한 달 동안 사용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이체한 내역을 잘 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수입과 지출이 1원 단위까지 딱 맞아 떨어지면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3,000원이 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본부 재정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영수증을 받았고 근데 또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3,000원이 그런데 비었다는 것은 지출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영수증을 잃어버렸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3,000원이 비었다는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 안 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이 다닙니다. 항상. 이게 인과율의 법칙인데 인과율의 법칙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인과율의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찾아봐도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즘에 글 열심히 잘 읽고 있는 예성이가 한번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성이가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한번 또릿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예, 우리 입학할 때까지는 못 읽었는데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죠? 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제1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우리 안에서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 찾아봅니다. 회개를 했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열심히 믿기로 했지, 열심히 좀 선하게 살았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했지 등등의 원인을 자꾸 자기 안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인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영적인 인식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괜찮아.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결코 괜찮지 않지만 그들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떳떳한 방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고 농담으로 대답합니다. 지금 지옥이 10,000원이라 비좁아서 아마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천국에 가.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좋아. 대신 여기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원인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무한리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2절이 답을 합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위와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해 주었다. 그저 받았는데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또 들어가면 또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요즘 같은 날이면 더위를 좀 피해서라서 잠시 쉬러 간다든지 해서 카페를 갑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딱 들어가 보니 오늘은 커피 무한 리필이라는 이벤트 알림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두 잔부터는 공짜네 라는 생각에 모든 게 꽂혀버립니다. 무한 리필이 되는 것에만 꽂혀서 커피를 마시고 또 받고 또 마시고 또 받고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에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무한 리필 된다는 거기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무슨 보약이라고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 리필에 환장을 해서 수도 없이 커피 먹는 데만 꽂혀서 카페에 간 원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던진 그 첫 번째 질문 역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한번 조금만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하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살라고 건져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꽂혀서 그 밖에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또 죄짓고 들어가면 또 꺼내주겠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뒤만 바라보고 앞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한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뒤만 돌아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멸망을 받지 않는 것,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소극적인 차원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의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이제부터 영광된 삶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만 바라보면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 안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좋은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덕한 부자가 길을 가는데 거지가 병이 들어서 기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처근해서 그 거지를 업고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주고 병도 치료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자 좋은 옷을 입혀서 자기 좋은 집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거지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거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길바닥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공짜로 나에게 새 옷을 주었지. 그럼 내가 이 옷을 다 찢고 가서 다시 누워 있어도 또 깨끗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덕한 부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건져서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거지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받게 되지 않느냐면 새 옷을 입었다가 찢습니다. 또 다시 새 옷을 입었다가 찢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후에 누려야 할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만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거지 옷을 벗고 깨끗이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도 사귀고 이제는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거지 인생을 정산하고 올바른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일은 없고 뒤에 일만 생각합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꺼내서 또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나니 또 찢어버리고 거리에 가서 거지처럼 뒤집었습니다. 다시 꺼내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나니 또 다시 찢어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뒹굴며 삽니다. 밤낮 그렇게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의식 수준입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뒤만 보느라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는 그 갈등뿐입니다. 오로지 리필해 주시겠지의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한 방향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되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뒤를 바라보며 애굽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펼쳐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 22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그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얻었으니,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래도 얻었는데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짓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 더욱더 깨닫고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주보에 기록된 것 잠시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